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바벨론 로망이 멸망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세 그룹이 장송곡을 불렀습니다. 이 땅의 왕들과 그리고 상인들과 그 다음에 해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장송곡을 불렀는데 그들이 그 장송곡을 부른 이유는 자신들의 손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큰 성, 견고한 성이었지만은 한 시간 만에 무너지는, 그러니까 아주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성이었다.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의 장송곡이 끝난 다음에 하늘에서 이 천사가 외칩니다. 하늘과 하늘의 백성에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들은 새로운 옷을 입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20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요한은 바벨론의 심판을 보고 애통하며 두려워하는 악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들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는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처럼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또 21절 뒤부터 시작해서 22절, 23절에 보면은 결코 다시 여러 번 반복되면서 바벨론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부터 23절에 나타나는 이 바벨론의 부와 사치를 상징하는 악기 소리, 세공업자, 맷돌 소리, 등불빛, 신랑과 신부의 음성 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멸망을 뜻합니다. 그들의 사치스러운 소리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을 뜻하고 들을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을 멸망을 당했습니까? 23절 뒤와 24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복술로 인해서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많은 나라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죄가 있었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것을 보셨고 24절에 보면은 그래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핍박한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통과 억울함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응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억울함과 힘든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또 갚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요한은 바벨론 심판 후에 자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도 같은 찬양입니다. 여기서 찬양하는 무리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며 그 이유는 이 바벨론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했고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갚으셨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갔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에돔이 심판을 당했을 때에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연기가 끊임없이 타오른 것처럼 바벨론과 이 로마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을 만큼 불타오르고 완전하게 멸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찬양에 동참합니다. 그들도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5절에 보면은 보좌에서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음성이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는 바벨론이 심판당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놓고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단순히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요한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노다, 이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이 찬양은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음성입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7절 뒤에와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날짜가 이르러 준비된 아내에게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됩니다. 이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만나는 게 혼인잔치거든요.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할 때에 옳은 행실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신부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옳은 행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결한 그런 마음으로, 정결한 삶으로 날마다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세마포 옷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입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한 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천사는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인 거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요한은 계속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이렇게 듣습니다. 또 그때 천사는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말하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천사를 보고 경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와 난 같은 사람이니까 경배하지 말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예수의 증언이란 말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기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하심이라는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옳은 행실이라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주님이 주신 이 옷을 입고서 우리가 정결하게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있을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늘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고 또 찬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행실이라는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는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늘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